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가시베아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잇도와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성전 막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아멘. 오늘은 생존이냐 사명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찬양할 때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한 목사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주어진 다양한 이름들과 역할들이 있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알면서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청소하고 또 성물을 관리하고 기도를 드릴 때 또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 옆에서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는 다르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스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했던 준비 작업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 준비 작업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게 될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또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다가, 그것을 점검하다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보실까요? 나는 사람들을 아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준비 작업으로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했는데, 자원을 받았는데 레위 사람이 그 명단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끌고 갔던 1차 포로 귀환 때는요, 4,289명의 제사장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인을 포함한 성전 봉사자가 341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인솔했던 2차 포로 귀환 때는 어떻습니까?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도 레위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이죠.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봐야 고된 성전 일만 해야 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레위 자손들의 본분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레위 자손의 본분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고생하고 힘들 것을 생각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준비되어야 될 그 레위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과 학자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이또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에스라는 준비되어야 될 이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려서 자원하지 않았을 때에 급하게 지도자들을 불러서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레위 사람들을 함께 도울 성전 봉사자들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무슨 말입니까? 이들을 부르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 반응하여서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를 축적하고 우리의 명예를 얻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고난 없는 평탄한 삶,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은 목적에 맞게 사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에 맞게 사는 인생,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 그것이 잘 사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저기에 드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드럼이 우리 교회에서 악기 중에 제일 비싼 악기입니다. 예. 엄청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오늘도 기은이가 드럼을 쳤는데요. 여러분, 저기 있는 저 드럼이 우리에게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가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까? 그냥 저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비싼 악기다, 좋은 악기다 이렇게 전시하고 보는 게 저 드럼의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반주를 할 때 드럼을 사용하면, 드럼을 칠 때 그때 저 드럼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럼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없는 인생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살기는 살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그냥 생존 자체가 목적인 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지요.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상관이 없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신 마음을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 자매가 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더랬습니다.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직장 다니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편안하게 늙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평범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그때 이미 평범함과 결별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먼저여야 했던 평범한 이기심과 결별하였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느끼던 평범한 열등감과 결별하였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남들의 부러움과 부와 명예를 누려보겠다던 평범한 욕심과 결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 솟아나는 평범하지 않는 기쁨을 주셨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싶은 평범하지 않은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평범하지 않은 열정을 주셨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평범하지 않은 꿈을 주셨습니다. 이미 특별하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제 삶이 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평범하지 않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존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생존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내 힘으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생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듯이 그 생존의 문제 앞에서 더 큰 갈증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얻은 것 같고 소유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구와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자족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의 시선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좀 잘났다고 생각되면 교만해지고,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되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제3의 눈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자족함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존보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제3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우리는 유일한 한 분의 청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유일한 한 분의 청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 한 분의 청중, 바로 하나님만을 청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 이 다윗 왕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 전쟁터에 있던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님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형님들을 찾아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그곳에서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일반 사람의 두세 배가 되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 치던 형님들도 바위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러분 왜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생존 때문입니다. 살아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아무런 무기를 가지지 않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이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칼과 창도 없이 서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다윗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생존이 그의 삶의 최우선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죽음을 의미하는 그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듣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데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런 말을 그냥 듣고 있으니 차라리 내가 나가서 싸우다 죽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존을 포기하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그냥 영웅적인 사건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생사를 건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 물맷돌 던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작은 재능을 사용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사를 걸었던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실력이 없었더라도, 물맷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골리앗을 이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모두가 생존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생존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내디딜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자신의 생존을 포기할 때, 자신의 생존을 뛰어넘을 때 다윗처럼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지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생존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결코 촛불에 만족할 수가 없죠.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가짜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은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 사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열망이 항상 그 마음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염려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더 양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 존재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복,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놓칠지언정 이것만은 안 놓친다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존을 뛰어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실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과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하는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때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실지언정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만 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 고백처럼 좋아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늘 고백처럼 이 말을 나누었다라고 하는데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만이 영원할 수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할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생존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더양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